할렐루야. 찬양의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2, 3일 전인가요? 주중에 민정시철을 다녀왔어. 이게 또 뭔 소린가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우리 당진 지역을 이렇게 시골 이렇게 다녀봐요. 어떻게 사나. 잘 살겠지 뭐. 근데 요즘 뭐 또 추수 때잖아요. 오곡백과 무르익고 또 농부들의 일손이 바쁜 때인데, 저 동네는 어떻게 사나 하고 한번 또 한 30분, 40분 정도 한번 쑥 둘러봤어요. 근데 많은 이제 논들이 추수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추수하기 전에는 어떻게 논이 다 황금물결 같이 이렇게 멋있었잖아요. 호응을 안 해, 호응을. 근데 이제 추수가 참 좋은 건 맞는데, 추수하고 난 논을 보니까 좀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게 세상은 다 양면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0년 당진에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내비에도 길을 인도를 안 해. 그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 뭐 아니면 돌려 나오지 하고 이제 쭉 들어갔는데,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어느 정도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록길 같은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살펴보니까 버스는 다니는 것 같아요. 표지판이 있는 게, 버스가 가는데 내가 못 가랴 해갖고 그냥 앞을 향해서 이렇게 쭉 차를 몰고 갔는데, 결국은 길이 있더라고요. 면천에서 덕산 쪽 나가는 중간쯤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삥 돌고 왔습니다. 많은 논을 보고 또 밭을 보고 또 동네에 사람들도 보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저 산골 같은 곳곳에 다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흐뭇하고 이 풍성함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제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저렇게 열어가고 있구나. 다 나름대로의 풍성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는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바뀌고 험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해지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의 변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적인 신앙과 삶이 변하지 않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지으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생명이고 다 감사한 거지만, 유독 이 16편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나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또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기 6절에 보니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일까라는 생각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거의 3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 두 나라가 자기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역에 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구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이 지역이 우리 구역이다.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여기는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가 살 곳이다 해갖고 또 반격을 하고 사상자가 수천 명, 거의 10,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다 나름대로 저렇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허락하셨다면은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갖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안전하시고 풍요로우시고 정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행복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개가 있냐는 거지. 날개 있죠? 하여튼 믿음도 좋아. 목사가 있죠 했다고 해서 또 아멘 하잖아. 그렇죠. 뭐 이런 물질적인 그런 새들의 날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의 영역 안에서 정말 자유스럽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날개는 여러분 다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집단을 이루며 산다는 건요, 홀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좋은 사람 짝꿍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또 이루고, 이런 가정이 또 합쳐지면서 조그마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들이 결성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인류는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나 혼자는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에게 축복하실 때 그렇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대로 인류는 여기까지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신을 섬기거나 또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을 선택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인류는 다 누구나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심지어는 뭐 바다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뭔가 신을 선택을 해왔어요. 신.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한 것은 내 삶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내 생명을 뭔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이나 존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 중심이라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은 뭐를 중심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을 중심으로 사는 건데 우리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물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 외로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물질이 더 자기 인생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물질을 가지면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언제나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동지애를 느끼면서 늘 어떤 결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되지만 사실 무신론이라는 이 논리 속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상당히 상대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말은 무신론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과 물질을 신처럼 여겨 살고 있는 이러한 형태도 세계 학문에는 조금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은 늘 상황에 따라 변하죠. 그거는 고정되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나 바뀝니다. 바뀐다는 단어는 나쁜 단어는 아니죠. 좀 나쁜 단어로 말하면 변질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것에 이렇게 정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늘 바뀌고 변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이좋았던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말했던 연인 관계도 바뀐다는 거죠.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뇌과학자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과학자 중에 뇌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임상실험 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잖아요. 성가대도 서로 사랑하고 사시죠? 네. 사랑하는데 내가 느끼는 사랑의 수명은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만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몇 년 사랑하고 있어요? 1년만 딱 사랑한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셨어요? 미친 거예요. 뇌는 그렇대요.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 정도만 사랑하면 내가 느끼는 사랑은 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미친 사랑. 미친 사랑이 뭐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열정적인 사랑. 아까 우리 김연원 선생님이 뭐 사랑하냐 뭐 주냐 다 하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하니까 조용하더라고. 나는 아멘 했어. 나는 아멘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처음 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한 1년에서 1년 반 간대요. 2년 갔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사셔야 돼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더 이상 가면요, 그 사람은 죽는데요. 제 얘기는 아니고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사랑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하는 그 사랑은 미친 사랑, 열광적인 사랑, 폭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이래. 이때 말리면 죽어. 이거 미쳐갖고 사랑한다고 난 저 사람하고 꼭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뜯어 말렸다가는요 오히려 해를 당해. 그래서 그러잖아. 집도 뛰쳐나가잖아. 부모도 소용없어 이때는. 그때는 한 1년 반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서 말하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노하우를 이제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엄마하고는 못 살아, 난 이 사람만 살까? 그러면 냅두세요. 1년 반 지난 다음에 말리세요. 그러면 자연히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사랑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사랑이 이제 성숙한 사랑, 다른 유형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정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정도 일종의 사랑의 형태죠.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정으로 살고 있어요? 사정으로 살고 있다고? 아니 사정하며 살아요? 사랑이든 정이든 다 좋은데 이 사랑과 물질은 이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행복함과 풍성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도대체 뭘까? 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일까? 그거를 몇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는 어느 때에 가능한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임재하시는 걸까? 라는 게 또 숙제죠. 그거를 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속에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가 사탄의 예배라든지 죄악된 예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장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들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요. 너희가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둔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 홀로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심지어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유령은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 그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이 성전이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호랑이를 단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여기 중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럼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못 봐서 자기는 안 믿겠다 그러지. 호랑이가 정말 있어? 없어? 이렇게 강조하겠죠. 내가 못 봤을지라도 이 지구상에는 호랑이가 존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못 봤을지라도 주님은 여기 계시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하심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위에, 주님의 그 상황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요? 사역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셔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역은 왜 하느냐? 우리처럼 먹고 마시 근려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광활하시고 원대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근데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통해서 그 일하는 사역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냥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고 넓게 펼치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성전에 임재하 계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락하신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허락하신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개념은 아까 6절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이야기들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쭉 살아왔잖아요. 종으로서 430년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허락하신 영역.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정도와 신실함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다 제각기 다른 곳의 영역을 허락받습니다. 이해가요? 내가 유대 백성인데 시몬 지파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주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은 딱 거기 정해줬어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삶이 좀 뻐근하고 좀 이상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사면 되겠다.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가고 하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아브라함은 고백했지만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사람이 살 수 있든 사람이 살 수 없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잖아요. 뭐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에요. 국제 결혼했죠. 나오미가 거기서 뭐 어떻게 타국에 가갖고 뭐 타국이라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잘 이동했습니다. 원래 그는요 거기 살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쌩 고생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호론단신이에요. 겨우 있는 거 2며느리, 한 며느리는 또 가고 한 며느리 눈만 남았는데 이거 뭐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거기는 원래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땅 아니거든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때로는 어때요? 자꾸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앞세워갖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곳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탈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말로 고생 죽도록 합니다. 인생 헛바퀴 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허락하신 영역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줄로 재어준 구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첫째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곳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아무 곳이나 아니에요. 아니죠. 뭐 이런 말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교주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요만큼 걱정되는데 내가 어느 지역 가서 내가 살까? 내가 어느 아파트 들어가 살까? 내가 어느 동네 들어가 살까?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데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게 인생이 축복 속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맞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허용하신 구역이다라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은 죄악이 구별된 곳이고요. 찬양과 기쁨이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주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저기 가니까 뭐 생산량이 좋아지더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는 아름다운 곳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하고 요르단을 지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차를 타고 더 내려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는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초목, 그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풀과 꽃과 나무와 과실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버스 속에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야, 정말 여기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맞구나. 이 척박한 땅 저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영역은 어딜까? 안전한 곳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주중에도 베트남 달랏인가요? 한국인 4명이 물에 휩쓸려서 사망했고 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또 한국 사람이 또 그 베트남 현지에서 사진을 찍다 그랬는지 추락해서 또 한 명의 또 여자분이 또 사망했고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인데 거기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역은 안전한 곳이지 불안전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안전한 곳을 떠나서 가려고 그래요. 그 비유가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탕자입니다. 내 가족의 품, 아버지의 품, 그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타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 네온 사인이 쫙 무지개처럼 막 펼쳐지고 그냥 향나게 도가니가 돼갖고 그냥 기가 막힌 그냥 낙구럽이 있었나? 음악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냥 폭죽이 막 터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너무나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는 언제든지 뭐가 있었을까요? 안전하지 못한 위기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삼촌 큰아버지 밑에서 있던 롯 얼마나 여러분 안전했어요? 아니 큰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소알 들편을 보니까 너무 황금 물결을 치고 있는 거 너무 좋아 보여서 소돔성에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안전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안전한 것을 이탈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고 황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것이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곳이 안전한 곳이지 그 외에 어떠한 곳에서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혹 어떤 애들은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보기 좋고 놀기 좋고 나름대로 향락을 즐기기는 좋을지 몰라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가는 사람 치고 그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역 안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목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만큼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도가 안전하지 않는 것은 곧 목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목사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사거든요. 목사가 성도가 안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많건 적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원자인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죠. 목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다는 허용된 구역, 하나님이 허용하신 구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곳이 어디냐?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끌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 사전에 조율해보고 살펴보고 타진해보고 안전할 때 비로소 여행도 가능하고 놀러도 가는 거고 모임도 결성할 수 있는 거고 성도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것을 추진한다? 이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풍성한 곳이 허락하신 영역이다라는 거죠. 네. 풍성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풍성한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곳,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구상 여러분 그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남셋, 고센 땅, 그것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저는 그곳을 다녀와서 알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노는 땅이 없어요. 다 비옥합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의 풍성함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본 거죠. 다르다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두 개씩 똑같다고 이것도 풍성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같지 않다는 거죠. 물질의 양이 수량적으로 같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풍성함은 그런 육적인 데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시는,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시는 그곳은 풍성한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살면서 어눌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피폐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어려운 곤고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이라고 평생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쭉 살아가시면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풍성한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풍성한 곳이에요. 좋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내 손에 들려주는 어떠한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주면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풍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살피면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결말, 어떠한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주어질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하면 비록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고 주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은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거 맞잖아요. 근데 살면서 어때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 있지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상은 똑같나요?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흐트러지고요. 쪼개집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풍성할 때, 충만할 때는요, 신앙의 질도 높아지고 방향도 정확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요,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져요. 그냥 지그재그식으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 굳세게 서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긍정의 생각을 갖게 되고요. 밝은 감정을 갖게 되고요.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생활이 형통해지고요. 이로 인해서 삶이 즐거워져요. 사는 게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비관하지 않게 되고요. 낭망하지 않게 되고요.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죽으려고 하잖아. 천국은 좋다 하면서 왜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정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사는 거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삶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영혼이 잘 돼갖고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럼 그분들의 그 세계를 내가 조금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해는 내가 조금 못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내 영혼이 잘 돼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막힘이 없어요, 이러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와 연결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요. 생명의 길이 눈에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별 짓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생명의 길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비행기 중에 제일 좋은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 줄 알아요? A380입니다. 2층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2층이야. 다 1층이잖아. 2층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옆에서 있으면요 점처럼 보여요. 이 비행기가 어느 날 하늘 쫙 떠갖고 목적지 공항에 가는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어두워요. 비가 내리고 어두워. 비행기가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비행기는 착륙 불가합니다. 그렇죠? 왜요? 왜 못 내리죠? 비가 와서 못 내리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내리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함정을 팠어 지금. 활주로에 불이 쫙 켜져 있는데 이게 안 켜지면 내릴 수가 없어요. 길이 여러분 뭐라고 해야지? 파이롯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봤을 때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쫙 내립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길이 안 보이면 내릴 수가 없어요. 회항해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생명의 길이 보여요. 그러지 못한 분은 죄송하게도 그 생명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생명적인 삶이 되겠어요? 아니면 사망적인 삶이 되겠어요? 생명의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명적인 인생을 살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다가도 같이 죽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안 보여서 그래요. 누구든지 그 생명의 길이 보이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길이 눈에 훤하게 보여가지고 전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어디라 여기며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축복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고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죄악의 백성이 되었고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